이것이 고대 로마 시가 자리 잡은 일곱 언덕이에요. 일곱 언덕인데 요 뺑 둘러서 성이 쌓여 있어요. 성이 쌓여 있는데 약 15km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여기가 티베르 강이라고 하는데 티베르 강의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에 주로 이민자들이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바티칸.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의 그 전설을 볼 것 같으면 로무스와 레미스가 나오는데 요 언덕에다가 로무스 즉 그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의 형 로무스가 형이고 동생 레미스인데 자리를 잡고 로마가 시작됐다고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세븐 월 즉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일곱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일곱 황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바티칸에 한번 볼게요. 바티칸 어딨냐? 바티칸. 여기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바티칸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 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교회 확장과 바울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교회 확장과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3권이 있습니다. 13권 있어요. 그 중에서 9권이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9권이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그 다음에 4권이 개인 서신이라고 하죠. 개인 서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13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 7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진짜 편지 7개밖에 안 된다. 13권인데 그럼 나머지 사도 바울 이름이 들어간 6권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후대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현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13권이다. 왜냐하면 13권 전부 다가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 얘기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소개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런데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13권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지 몰라요. 좀 괴롭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 13권인데 가장 로마서가 먼저 나와요. 로마서 그건 그 고대 그 교회에서 이 신약을 배열할 때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 편지를 제일 먼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이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제일 긴 거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거 로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에 따라서 놓고 어떤 고린도전서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서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거는 쓰여진 시대별로 시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시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AD 약 57년경 쓰여졌고 고린도전서는 그 이전에 쓰여졌어요.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리고 물론 에베소라든지 이런 것들 후에 좀 쓰여졌고 그리고 이제 뭐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후에 좀 쓰여졌는데 이 순차적으로 놓은 건 아니다 이거 연대적으로 순차적으로 놓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중에서 9권의 편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숫자는 뭐냐면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두 개의 편지가 있지만 한 교회예요. 고린도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 로마서 갈라디아 이렇게 6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2개씩 보내지는 게 있잖아요. 2권씩 고린도전서 2개 데살로니가전서 2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9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제자 다른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사역할 때 골로새에 있던 사람이 와서 영향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개교회는 6개의 교회다. 그런데 두 권씩 보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9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 또 보냈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9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세우지도 않은 교회.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내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정보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로마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태어났을까 추측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이요. 거기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있죠.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하고 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측이 가능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 지역에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목적 때문에 로마로 이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티베르 강가에서 자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교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년에 3번, 최소한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속, 초막절 이 세 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갔다 50일 동안에 갔다 올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배가 그렇게 항상 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붙잡으려고 할 때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6월절에 왔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경험했어요. 맞죠? 오순절을 경험했을 때 오순절에 3,000명 이상이 회심했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회심자들 가운데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 포함됐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오순절에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교회 시작하겠죠. 교회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포함돼요? 여기 유대인, 그죠?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됐겠죠, 그죠? 여기 크리스천들이 중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전도하겠어요? 전도하겠죠. 그럼 제1차적인 전도 대상은 누구겠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 그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AD 이때는 AD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될 때 33년이라고 그러면 33년 안에 있죠? 4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클로디우스 황제가 있어요. 클로디우스 황제가. 그러니까 어거스터스 황제, 타이베리우스 황제, 캘리굴라 황제, 그 다음에 클로디우스 황제예요.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출시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역사, 예수님의 복음서 이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본 적 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도 안 나도 수 없죠. 그게 뭐냐면 타치터스라든지 수에토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조세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에토니우스가. 즉 로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야 이놈들 나가 하고 이 둘을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런데요, AD 54년이 되면요 무슨 일이 나느냐? 네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54년에. 그러니까 여기 이때서부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네로 황제는 전임자의 칙령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시끄러운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5년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서부터 5년 동안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건 이방인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주 소수겠죠. 그래서 소수고 여기는 이미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다수예요. 다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타 지방에 있다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다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를 하는 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는 게 아까 얘기한 클라우디오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러 한 거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쭉쭉 나와서 6절에 보면은 꼭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로마서 16.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폈네. 에이, 이상하다. 16장으로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레아는요 고린도에서 워킹 디스턴스로 즉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는 항구도지, 항구.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미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없는데 갱그레아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베베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 여자 집사에게 로마서를 보내주고 네가 이것을 로마에 가져가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는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지금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서 쓰면서 인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로마에서 쫓겨나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는 다시 로마에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네로가 전임자의 칙령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때는 수수 쭉 여기 이 로마서 26장 약 26명의
사람이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그 중에 5분의 1 정도밖에 유대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만큼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다수가 누구? 이방인. 소수가 유대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로마서 15장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이 다수니까. 약한 자는 누구냐? 소수인 유대인 크리스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등 관계. 먹는 문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게 먹는 거는 우리 삶에서 먹는 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어디를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쭉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터키 지역에서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돼지고기는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오직 소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 한끼여행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몰라요. 이 먹고 싶어서, 삼겹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잖아요. 아무거나 먹죠. 유대인들은 막걸리 먹잖아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갈등이 문제죠.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갈등이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갈등이죠.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그리고 여기에 로마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심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오는 것 나오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로마 교회의 문제는 첫째,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갈등.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이 문제 있어요. 세 번째,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너는 가서 이방 사람들이 가서 가거든 우리를 좀 돕도록 가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쭉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설교하면서 모금을 했어요. 무슨 모금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금 문제가 있어요. 모금 문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후에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모금한 것을.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복음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간 적이 없으니까. 복음할 기회가 즉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15장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한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기 원해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은 이태리 아니 스페인을 방문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는요, 스페인이 가장 먼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스페인 땅끝까지 여겨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동쪽은 다 끝났다. 이게 다 끝났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만 나와서 이쪽으로 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은 너희가 나를 도우면 그것이 성취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갈등들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서로 갈라지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심각하게 뭐가 생기냐면은 이 갈등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로마서 계획 있죠. 계획을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서 계획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네. 그래서요. 일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복음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여기 약 5번 나와요. 복음이라는 말. 그리고 요 사이에는 딱 3번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앙델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7번 나와요. 그러면 이 편지 전체는 뭘로 감싸고 있어요? 앞뒤로 복음이라는 말로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썼냐? 이것 때문에 연합시키기 위해서, 한데 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미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가르침을 갖는 사람도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제도 해놓고, 유대인과 헬라의 갈등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그 유명한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 무슨 전략이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복음 보존, 그 다음에 복음 전수.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은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복음 보존하고 복음을 후대에 전파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9권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죠. 한 곳만 빼놓고는 다 그 자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저런 문제.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거 뭐 더 싸우고 뭐 어쩌고 하는 문제. 고린도후서, 그 외부로부터 사도 바울 적대하는 사람들의 출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떠드는 문제. 그 다음에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에베소 교회를 빼놓고는 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야 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방치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죽을 고생을 하고 수고한 모든 노력이 어떻게 돼요?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는 대리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대리자를 파송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각 교회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편지가 나타난 거죠. 그 편지들이 오늘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있었고,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의 특별한 문제들이 뭔지 우리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현재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 배경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쓰여졌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개혁을 보면은 크게 7편으로 나누죠. 일곱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가 쭉 줄어들었죠. 이게 2부, 여기 3부, 4부, 여기 5부, 2부, 7부. 맞죠? 여러분들 이해했죠? 아니, 18절부터 선장의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한테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선장의 10절이에요. 근데 선장의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장 11절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2절 36절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9장 1절에서 12절은 과거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현대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과 미래의 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9장이 과거의 문제고, 10장이 현재의 문제고, 11장이 미래의 관점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분면 편 이렇게,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끝맺는 말.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게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네. 누리자. 이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네. 현재는 몰라요, 그러면. 그렇죠? 의롭게 됐는데 화평은 앞으로 누리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전혀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모를 테니까 제가 아이도 설명할게요. 두 단어가 있어요. 뭐만 달라니까 여기서 뭐만 달라요. 뭐예요? 뭐만 달라요. 보인다니까요. 뭐만 달라요. 그래서 아니 뜻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야. 다른 거. 짧고 길어. 뒤에서 자꾸 보여. 그냥 잘 안 보여요? 보이세요? 예. 뭐가 달라요 여기서? 중간에 네? 중간에 다르죠. 글자가 가운데 세 번째 더블 번째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네. 세 번째 단어만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만 달라요. 이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거는 바로 요거 해석입니다. 유리자가 돼요. 요거 헬라어 해석은 유리자가 돼요. 이게. 근데 요거는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요거는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 표시 소유.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 이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헬라 원본에 이문들이 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단어가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기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어요. 불러. 그러면은 요 단어하고 차이가 나는 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요거는 오, 요거는 오 이렇게 돼요. 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오 할 때 이게 짧은지 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하 짧은 거를 불렀구나. 어떤 사람은 아 길게 불렀구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 발음이 어떻게 돼요? 헬라어 발음. 에코맨. 이거는 에코맨. 재밌죠?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그래서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요걸로 번역한 겁니다. 제 헬라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헬라 보면서 제 헬라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문법.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 맞아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미래적이고 이거는 현재적이죠. 네. 이게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 현재와 미래에서 미래적으로 아래 거 W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갖고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새롭게. 이게 누리자라고 하는 네, 것은 네. 의지적인 표현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레다스라는 뜻이 얘기했죠. Let us have peace의 뜻이에요. peace. 그렇게 하니까 달라지는데.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Let us have peace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Let us have peace.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은 그 추가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이룬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서로 이룬다. 이거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선을 이룬다. 이거 결과의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 이것이 나타낸다는 건 결과죠, 결과. 결과죠. 과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8장 28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죠.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죠.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설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8절이 순 에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어요.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전치사예요. 함께 하는 뜻이에요. 함께.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르게이는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일한다. 뭘 에이스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이건 뭐냐면 이것은 선을 향해서 함께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항상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설교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과정을 과정의 과정.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냐.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선이 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한 선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뭐만 하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런 선을 향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함께 일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다르죠. 아니 우리가 IMF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하지 않았나요? 네, 당했어요. 많이 당했죠. 그럼 그거 선입니까 아닙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1층, 2층, 3층이 있었어요. 2층에는 음악학원이 있었어요. 아니 3층인가. 근데 밑에 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음악학원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피아노니 뭐 이런 것들이 소방관들이 불 끄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의 한국의 집사님 선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해 아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맥히겠어요, 안 맥히겠어요? 안 맥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맥힐 것 같아요, 안 맥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헬라어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질문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예? 우리 다음 주까지 바울 서술 다 끝내야 되는데 뭐 벌써 거래요. 로마서 보고. 이게 제가 학교에서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거든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로마서. 평택대학교에서도 로마서 가르치고 그래서 수십 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7단계 다 몇 구절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질문이 없으시면은 하여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서머나까지 보내달라. 그리고 도움을 달라. 그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복음을 쓰십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형리 아세요? 사형리. CCC에서 사용한 사형리 방법 있죠? 로마서에도 사형리가 나와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1령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제2는 뭐예요? 제2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5장 8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게 나오죠. 제3은 뭡니까? 제3 믿음으로 얻게 된다. 5장 1절 제4는 뭐냐? 고백해라. 10장 9절 10절 고백. 이게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못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얻게 되냐? 입으로 고백하라. 네. 한번 펴보세요. 맞나 틀리나. 자, 다음 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다 사도 바울 편지를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다음 주 일본 서신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었네, 그렇죠? 빨리 나갈게. 고린도전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록 있죠, 강의록. 네. 강의록의 로마서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나 보면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수님 그 사형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형리요. 사형리.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예. 그거는 우리 헬라어로 좀 알으면 안 될까요? 아니, 저 성경 부분만 잘해주시면 되지. 그게 모든 사람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보시면 되죠. 제가 그러면 또 그 요구 사항은 또 싹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3절은 판타스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판테스, 가르, 에마르, 톤, 죄, 카이, 우스테루, 타이, 테스톡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8절 보면은 그거 못 알아들어.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수니스테 신데텐 헤아우트 아가펜 에이스 후마스 호데우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5장 8절 5장 1절 5장 1절은 디카이오덴테스 운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9절 10절은 어떻게 되냐? 호티엔 홈올로게세 엔토 스토마티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뜻이에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없으시죠? 원래 질문이 없으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못 알아들어. 너무 몰라서. 못 알아. 몰라서 못 묻는 거, 네. 잘못 가르쳐서 못 묻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는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이와 같이 교회 내에 당파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유독 당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당파가 있습니까? 4개. 4개. 또 4개 전부 다 맞아요? 확실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죠. 한 4개 당파 중에서 몇 개 당파가 있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당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여부를 질문한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있으시니까 역으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나누신 거 보니까 4개 당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보이는 거 같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100% 4개당 바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어디 있냐? 어디 나오냐? 자, 3절의 3장은 아니고 어디 나오냐면은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당포를 얘기했어요. 맞죠? 네. 맞아요. 이 본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방법이 있고. 그런데 또 봐요. 삼장 한번 보세요.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이 두 개 나오네요. 맞아요? 내 얘기 아니죠? 최 집사님, 네? 내 얘기 아니에요.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여기서 보면 3개 나오네. 3개 맞죠? 자, 그래서 약하면 이번이 4개 상태예요. 그죠? 바울, 게바는 베드로 얘기죠. 아볼로,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3개 상태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세 번째로는 2개 상태예요. 바울과 아볼로. 그거 다 내 얘기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네 개. 예?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많은데. 파벌이 생기려면요, 그 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기 전에 홍성국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홍성국 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면 만들어질 수 있죠?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개반은 언제 고린도에 왔어요? 온 적이 없어요.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고. 단지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이봐 개바가 그럼 나는 개바에 속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안기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3장에서는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다. 아니야, 나는 씌워먹고 물을 주었다.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둘이 나눠 가졌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아볼로는 후에 고린도에 와서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두 파가 형성됩니까? 네 파가 형성됩니까? 두 파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쪽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이쪽은 주로 지성 있는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고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6장에서 법정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6장에. 왜 법정 다툼이 있습니까? 그건 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그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그런 거.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죠. 성찬식에 참여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거 떡과 포도주 잔뜩 가져, 부자니까 가져서 먹고 마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없어. 그래서 가난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독교에서 성찬식은 가장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죠. 하나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 되는 자리가 둘로 나뉘어지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둘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 가면요, 뭐 인종차별 없다고 그러죠? 주일만 되면 한국 사람은 100% 거의 100% 한국교회 가고 중국 사람은 중국교회 가고 흑인들은 흑인교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11장에 그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두 파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예요, 소수. 여기는 다수고. 이 둘이서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냐?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5장.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은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편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제1편지입니다. 제1편지는 5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무슨 편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에서 답 좀 해주십시오라고 쓰는 거예요.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 쓴 편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세 번째.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자,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 질문 편지가 있었죠. 그랬더니 여기 사도 바울이 뭘 보내냐면은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공부 7장 8절 7장 8절 맞아. 7장 8절 9절. 그 다음에 편지 쓴 거죠 이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어떤 편지는 이 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하게 하는 내용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은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외에 다른 편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사도 바울의 편지가 셋.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10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들이 말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게 편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10장 9절에. 여기는 편지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복수. 편지들 복수. 복수는 뭡니까? 하나에 둘 이상이죠. 복수는 둘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개의 편지를 썼냐?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둘 고린도전서 맞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가 그렇죠? 여기 그렇죠.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이상이네요. 4개 이상이네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2개만 썼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개 이상의 편지를 썼어요. 4개 이상. 또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맞아 계속해서 바울 서시 다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